자, 우리 교리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종교의 본질, 마지막 20번째 심판 때까지 가라지도 알고 긴 척한다 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본문 마태 13장 40절로 42절로 까지 이거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 마지막 20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했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만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까지 끝까지 알고 긴 척한다 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회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거짓 종교의 결국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죠. 이 부분에서 가라지요 거짓자들을 지목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간다든지 저들이 심판을 먼저 받는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모든 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만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이 이제 풀무불에 집어 던져질 때까지 회개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저들의 성품, 저들의 습성을 주님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서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희한하죠. 그 아주 그냥 세계적인 석학, 또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서울대학, 그것도 법을 다루는 법대, 그것도 법대의 학생 졸업할 뿐만 아니라 법대의 뭐 교수,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뭐에서? 지식면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혀 뭐가 뭔지를 모른다. 좌우 분별을 못한다. 사리 분별을 못한다.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죠. 사회주의가 옳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엊그저께 내일이겠군요. 월요일날 이제 감옥에 수감되겠다. 지난 12일 날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나가지고 징역 2년 해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 법정에서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왜 거기 안 갔는지 말이죠. 참 기가 막힌 놈들이에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거기 안 가가지고 벌써 12일, 13일, 14일 지나고 나니까 월요일 날 들어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시간을 달라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용서해 주고 말이죠. 그런 거는 다 봐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를 지금 탄핵감이라고 이 난리법석을 부리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 정말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이 가라지와 같은 습성의 거짓자들, 불의만 가득한 그리고 불의만 행하는 이 악한 자들의 습성은 자기들이 저렇게 엄령하고 괴악한 야망을 가장 은밀하게 감추면서도 겉으로는 양털과 같이 가장 깨끗함으로 위장한, 곧 양처럼 위장하고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정작 저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해 주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말이죠. 무조건 누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헤아리는 것은 뭐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판단했으니까 그것은 잘못됐고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헤아림과 비판하지 말라. 근데 비판은 뭐예요? 내가 생각도 안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뭐 연구도 안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누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견해,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누군가가 저 사람이 저렇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믿어버려요. 이게 바로 이제 비판의 큰 맹점인데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를 크게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마태오 5장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들의 생태 중에 하나의 특징으로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 의미와 너무나도 비슷하고 이런 같은 맥락이죠. 저들이 얼마나 흉악함을 위장하는지 말이죠. 절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 그냥 함께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말죠. 그 요즘에 그 중국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요즘에 중국 옛날에 내가 아주 많이 좋아했던이 아니라 많이 좋아했던 영화배우 있습니다. 뭐 취권해갖고 막 허허실실하고 그거 있잖아요. 뭐 제키찬인지 성룡인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70세가 넘었습니다. 75세인가 그런 것 같은데. 75세 뭐 그 정도 언저리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작년인가요? 방송 중에 그래. 나는 공산당이 좋습니다. 저기 어딥니까? 상해인가요? 상해인가가 이제 중국으로 편입될 때, 그거 상당히 오래됐죠. 십몇 년가 됐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십몇 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상해가 상해가 아니라 홍콩이죠. 홍콩이 100년 동안 영국이 장악하고 빌려 쓰고 있다가 이제 100년의 대여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중국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중국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지금 중공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공한테 넘겨주냐 대만한테 넘겨주냐 본토에다 넘겨준다 해가지고 이제 중공이 가져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이제 그 성룡 씨가 와갖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나 공산당에 입당하게 해줘요.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렸어. 좌우지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중국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재밌는 것은 한 개 보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래요. 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흉악함을 알고 있어야 돼요. 중국인들이 약 14억에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14억 이렇게 됩니다. 인도가 13억인가 그래요. 그게 인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중국이 조금 더 많아요. 13억, 14억, 뭐 아마 그렇게 됩니다. 그러는데 거기 중국인들 13, 4억 중에서 정확히 제가 뭐 잊어버렸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그걸 말하려고 뭐 준비했으면 다행인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좀 더듬기는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쉽게 말하면 세계적인 부자들이 아주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뭐 한 60, 70%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봅니다. 이게 거의 쉽게 말하면 거짓골이에요. 그런데도 엊그저께 어떤 사람이 시진핑이 돈이 얼마냐? 시진핑이는 돈이 없답니다. 시진핑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청렴해서 그렇게 돈이 없느냐? 아니, 시진핑이만 돈이 없지. 시진핑이 부인, 시진핑이 아들, 딸, 누구야. 시진핑이 뭐 엄마, 아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뭐 한 200조 된답니다. 2조도 아니고 200조. 한 400조 그러는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챙겨놓습니다. 자기만 깨끗하지. 그래서 중국의 0.1%가 0.1%는 몇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4억에 0.1% 해보세요. 14억의 1%면 1억 4천. 그러면 1,400만 명이 아마 세계적인 갑부들입니다. 거의 돈을 다 갖고 0.1%가 거의 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시진핑이가 세계적인 그 유통업체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었던 마윈이 시진핑이는 경제를 잘 모른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개박살 나버렸죠.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리바바 지금 중국 공산당 소유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흉악함. 그런데 그 중국을 좋다고 지금 난리법석이고 말이죠. 참 중국을 그냥 시진핑이 황제라고 그냥 우리나라로 초청을 못 해갖고 난리법석인 자들이 많아요.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도 또한 공산당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냥 막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주의 전진 해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북한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공산화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무지하게 영웅칭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도 안 가서 그들은 팽당할 것입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중국에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렇게 지금 북한이 어떻게 생겼냐. 북한이 세 사람이 연정을 했습니다. 연합정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연정을 했습니다. 김일성이하고 그때 당시 우리 민족사회주의 조만식 장로라고 그러죠. 조만식 장로님이 민족사회주의자였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이거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해야 된다. 이게 이 조만식 선생이 장로지만 민족사회주의자였고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민족사회주의자였고 이 민족사회주의하고 비슷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까지는 안 가는데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사회주의를 꿈꿨던 사람이 김구입니다.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이승만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남한에서 빨갱이 짓을 했던 남로당 박헌영이었죠. 이 세 사람이 연정을 해가지고 혼자 하기는 김일성이가 그때까지는 힘이 없었으니까 혼자 북한을 장악하기가 힘드니까 그때 거의 북한의 거의 절반이었던 조만식 사회 국가 민족 사회주의 그 다음에 남한의 빨치산 박헌영 이 세 사람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연정을 하자 연합정부를 하자 해가지고 연합정부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어느 순간순간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형 김정남이를 암살하듯이 그렇게 다 뭐 교통사고니 뭐이니 해가지고 다 죽이고 김일성이가 북한을 쟁취한 이게 연정입니다. 공산당. 지금 우리나라의 민땡당의 이땡명 씨가 지금 김정은이하고 연정을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리고 재벌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삼성, LG, 이런 그룹들 다 해체될 겁니다. 세계 평준화가 우리나라의 평준화가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삼성 난리법석이죠.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삼성, 현대. 지금 태국에서 지금 삼성, 현대 나가라고 월급 올려달라고 5배 올려달라 해가지고 지금 데모 하다가 보니까 삼성이고 현대고 야 니네들하고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태국에서 다 나간다. 지금 저기 칠레, 남미의 칠레, 아니면은 인도 옆에 그 파키스탄 이쪽으로 공장을 지금 다 빼내고 태국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태국이 지금 난리 났죠.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그런 흉악함이 어떠하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공부를 안 해. 그래놓고도 이 땡맹이가 좋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엄청난 비리와 범죄자인데 강도가 국회의원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강도 짓을 해서 전과자인 강도 전과범이 국회의원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정확한 정보는 그러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어디서 얻겠나? 이 말이에요. 바로 온 세상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능력으로 운영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로 그 전지하신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한다.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이 가짜를 알 수 있게 하는 근원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 배우면 성경을 안 배우니까 나는 성도다 나는 40년 크리스찬이다 라고 해도 뭐가 좌우를 분별을 못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늘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저는 늘 권면해 드립니다. 즉 저들의 위장술이 얼마나 기막히게 출중한지 말이죠. 온 세상 사람들을 선하게 휘어잡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곧 저들이 저러한 능력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빼내어 가지고 자기의 수중에 쥐고 흔들고자 안간힘을 기울이는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정말 제가 이제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두 가지 사무엘상 17장 로마서 1장 18절 이거 받고 그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마귀는 절대로 그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했다 그래서 두 번 패했죠. 지난주에 2번이나 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거기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국회를 열겠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대통령 탄핵이 안 되니까, 탄핵에 그 불발이 됐잖아요. 200석이 안 되니까, 투표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러면 회기를 딱 끝내고, 그 회기에는 다시 이 탄핵 발의를 못 하니까, 회기를 끝내고 임시회의를 그 다음에 일주일만 임시회기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회기가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회기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는 1회였으면 이번 주는 2회기가 되니까, 그래서 다시 대통령 탄핵 발의를 또 하고 또 투표하고 또 안 되면은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한 주간 끝내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또 3회기를 열어가지고 또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하고 또 투표를 하고. 와, 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참 대가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대가리 굴린 데는 최고구나. 어마어마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레닌이 그랬잖아요.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상대방의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우리의 거짓말을 민주주의로 위장을 하는데, 끝까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끝까지. 그래서 공산주의의 혁명의 제일정신이 공산주의에서 거짓말은 미덕이다. 거짓말을 못하면 혁명을 못한다. 그게 공산주의의 혁명론이, 볼셰비키 혁명론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하다 보니까 제가 카자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습성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카자르에 대해서 우리 여기 버든의 도서관에 대해서 가가지고 책을 한 4권 5권 정도 빌려와가지고 지금 다 복사를 해놓고 있는데,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책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카자르가 도대체 뭐야? 근데 카자르 남자 사전 있고 여자 사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읽어보지는 않고 지금 책만 빌려다가 한번 보고 말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30분 정도 이렇게 쭉 아주 집중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래서 카자르가 유대인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카자르가 어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뭐요? 한번 봅시다. 카자르의 그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요. 위치를 모르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구글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글 지도 쭉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왼쪽으로,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 여기가 이제 중국이죠. 여기가 배퉁어리가 이렇게 푹 튀어나온 게 인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모같이 생긴 게 이게 여기가 중국입니다. 말이 잘못 나왔네. 그리고 세모가 인도입니다. 인도를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 이쪽이 방글라데시. 원래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하고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인도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한 나라가 돼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해갖고 여기는 서파키스탄, 이쪽은 동쪽이니까 동파키스탄 그랬는데, 이거 너무나 머니까 대통령도 우리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독립하자 해가지고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때문에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파키스탄에 이제 조금 키워봅시다. 이게 실선이 이렇게 조금 보이죠. 이게 이렇게. 잘 안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실선이 보이죠. 요 위에가 아프가니스탄. 안 보여? 보이죠? 이 아프가니스탄이 어떤데요? 지난번에 그 빈라덴 있죠?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켰던 그 주범 빈라덴이 사우디의 아주 대부자였습니다. 자기 재산이 한 4조인가 2조인가 4조인가 돼요. 그 재산을 가지고 그냥
뭡니까 게릴라들 육성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폭파시켰던 그 사람이 이 사우디에서 도망가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이 엄청난 산악지대입니다. 거기 산악에 숨어 있다가 몇 년 전인가 그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그곳이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좀 난리법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키스탄 밑에 위에가 아프가니스탄. 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이 이란입니다. 이란. 여기 좀 보라색 같은데 이렇게 크게 여기까지 이란입니다. 여기까지. 아제르바이잔 밑에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란의 수도가 어디요? 테헤란입니다. 그리고 이 이란의 옆에가 여기 바그다드. 그런데 여기가 바로 뭡니까?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라는 말이 왜 안 나와요? 이라크 인제다 나오네.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시리아.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란 있는데 이란 위쪽으로 뭐요? 아제르바이잔, 여기 뭐 그 다음에 여기 예레반 있고 조지아 있고 그러죠. 조지아 있고 그럽니다. 여기 좀 키우면은 그냥 뭐 이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바로 여기 여기가 지금 이 오른쪽 옆 밑에가 이란입니다. 테헤란이 여기 있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란 있고 여기가 튀르키예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터키라고 그랬죠. 예. 바로 이 터키 옆 이제 동쪽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그리고 여기 조지아 위에가 여기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예. 러시아 여기는 러시아가 아니고 카자흐스탄 그러는데 러시아가 여기까지 요렇게 여기까지 러시아입니다. 여기 이쪽이 바로 여기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여기 동쪽 그 다음에 여기 조지아 그리고 러시아 이쪽까지 여기가 카자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자르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흉폭했대요. 무조건 남에게 뺏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식민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식민지에 자치권을 주잖아요. 자치권을 줘요. 만약 자치권을 줘가지고 물론 우리나라가 막 일본의 식민지였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것을 그대로 허용을 했죠.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일체 해가지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뭡니까 황제 시민 뭐라 말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제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문화를 묵살하고 막 그랬는데 식민지 하면은 자우지간 식민지 하면은 그 나라의 어떤 것은 조금 인정을 해주고 그 나라의 법이나 이런 것도 인정을 해주는데 이 카자르는 이쪽에 있었던 이 카자르는 절대 그런 것이 없었답니다. 무조건 해년마다 요즘에 뒷골목에 가보면 업소들 지켜준다라는 조폭들, 매월 이렇게 관리비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받는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쪽에 우크라이나, 옛날에 우크라이나 이쪽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삥을 뜯었답니다. 카자르가 그렇게 삥 뜯는 나라였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니네들을 내가 인정을 해줄게가 아니라, 네가 올해에 너 이거 공물 안 바치면 내년에는 가만 안 둬 이거입니다. 이게 주면 가만히 냅두고 안 주면 가서 두들겨 패고 이런 어떤 습성이 카자르의 습성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자르의 밑에는 이제 튀르키예 그 다음에 옆 밑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왼쪽 여기가 이제 소련이고 이쪽에는 이제 구라파 쪽이죠. 동구이지만 구라파 쪽입니다. 여기에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공산화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옛날에는 전부 다 이게 공산화였습니다. 동유럽 해가지고 체코, 오스트리아는 아니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세르비아 이런데 전부 다 지금은 공산 국가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유럽이하고 비잔틴 해가지고 유럽이 있기 전에 비잔틴 문화였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국가였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위에가 기독교 국가 있고 아래는 이슬람 국가가 있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카자르였습니다. 근데 카자르가 엄청 사납잖아요. 근데 양쪽 위에서 비잔틴 이 기독교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이 유럽 전체가 다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 밑에 또 어마어마한 이 이슬람 국가
이 둘 틈에서 누구를 하나를 지지해야 되는데 위로 비잔틴 문화, 다시 말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밑에 이슬람이 무섭고 밑에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위에 기독교가 무섭고 그래서 중간인 유대교를 택했죠. 그래서 유대교를 택했는데 이 위에가 누구라고요?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점점 강성해질 때 이 밑에 있으니까 이 조지아도 옛날에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땅이었습니다. 그루지아 해가지고 소련 땅, 아제르바이잔도 옛날에 소련 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 독립을 했잖아요. 어쨌든지 이 러시아에 의해서 카자르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때 멸망을 해서 이 카자르 국민들이 러시아로, 자기 멸망시킨 러시아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동부 이 유럽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졌습니다. 동부 유럽 쪽에. 이 동부 유럽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바로 카자르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가짜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들. 종교만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들은 아닐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600만 명이 무슨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가짜 카자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아슈케나지.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제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이 러시아에 있었던 사람들. 러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볼셰비키, 다시 당시에 그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 볼셰비키 혁명당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볼셰비키 혁명을 도와줘서 그 일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에서 그 엄청난 그런 독일의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찾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면서, 자기 나라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루지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경을 믿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파르딤 유대인들이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 카자르의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하나님이 유대를, 제가 생각을 아직 해석이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그 알리야라고 그러죠. 엘리야가 아니라 알리야라고 그러잖아요. 되돌아온다. 이스라엘이 이제 멀리 애국 땅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알리야의 은혜가 있는데, 그 알리야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아슈케나지, 돈 많은 사람들, 유럽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의 아슈케나지입니다. 거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3차 대전 때 이들이 소련하고 싸우잖아요. 그들이 볼셰비키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과 볼셰비키 공산 세력의 그 어떤 뭐랄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레닌과 함께 받은 사람들 왜 싸울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들이 볼셰비키의 혁명 속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왕따를 많이 당하고, 유럽에 있으면서 유럽에 대해서 예수를 죽인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여기 유럽이.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은행업을 해가지고 당시 유럽에서는 돈놀이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 여겼대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백정을 천시 여긴 것처럼. 참 희한하죠. 유럽이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서도 돈놀이하는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백정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돈놀이를 하면서 고리대금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런 사람들이 알리야라고 하는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냥 막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침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레바논이 있고요. 그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시리아. 지난 주간에 이 시리아 대통령이 도망갔죠. 예. 정부군이 패퇴하고 반군이 이 시리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여기 이제 잘 보이지도 않네. 예. 잘 보이지도 않네.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까만 선이 이제 국경입니다. 여기가 베이루트 레바논입니다. 이 나라가 레바논이고 여기 밑에가 이스라엘인데 레바논을 지나 가지고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여기 레바논 여기가 시리아의 대통령이 도망가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지금 뉴스를 보셨습니까? 시리아하고 전쟁인데 전쟁도 아니고 무조건 가서 그냥 막 폭격만 합니다. 지금 시리아가 거의 이스라엘 탱크에 의해서 거의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리아의 그 러시아 무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기지와 같았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반군에 의해서 쫓겨갔으니까 시리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의 정부군이 없어졌죠. 군대가 없어지니까 반군만 게릴라들만 있고 정부군이 없어지니까 그 무기들 그리고 군대 그 무기 창고들 뭐 화약 뭐 이거 포탄들 이런 것들 그대로 놔두면 또 이 반군들이 이제 새 정부를 차리면 그들에게 이 무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또 그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지금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지금 그 모든 거 비행장이니 뭐 군 부대니 무슨 뭐 폭탄들 저장고니 지금 난리부터 그거 다 때려 부십니다. 지금 한 86%를 부셨다고 그래요. 거의 90%를 부셨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군대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그렇게 호전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카자리인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카자르인들이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미국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거의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그래서 미국과 진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한 10%, 15%, 20% 정도 된대요. 나머지 80%가 누구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랍니다. 굉장히 차별합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요. 세파르딘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달동네 같은 데다가 처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우리가 관광여행을 간다. 그러면 가야 할 때가 있고 못 갈 때가 있답니다. 꼭 우리가 북한에 가면 못 갈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답니다. 어느 동네는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군인들이 총을 차고 거기는 못 들어가게 경계를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세파르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봤으니까 뭐 이제 책으로만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잘 몰라요. 그러지만 지금 그러고 있다. 이게 그 호전적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3차 대전의 주 핵심이 됩니다.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그 유대인 가짜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미국이 여기에 참전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다시 이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쫄딱 망하고 거의 쫄딱 망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이긴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의 견해에 의해서 저의 해석은 이번에 러시아는 거의 패망 수준입니다. 그렇게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서 러시아를 패망을 시킨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제 어마어마한 세건 사업 이권을 따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좀 힘이 커지고 재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유럽과 또 이제 허물없이 또 통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러시아가 이제 또 우뚝 서는 대장이 되는 이런 때가 곧 온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의 분신이나 같은 미국이 여기에 도와주러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좀 말이 많이 길었는데
자, 자기 수중에 쥐고 흔들고자 안간힘을 기울이는 옛범이고 마귀고 사탄의 그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게 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짐승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 42달 그 일할 권세를 줬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자기의 수중에 세상을 자기 수중에 한번 휘어잡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은 뭐예요? 엄장하고 괴율 아주 사악하고 아주 비겁하고 아주 흉측한 자기의 어떤 그 수많은 죄는 없는 것처럼 그냥 싹 입 닫고 말이죠. 남이 그냥 자기의 죄보다 그냥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냥 그거 들춰내가지고 너 이거 잘못해서 너는 안 돼 라고 그렇게 하는 이 괴율에 능하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힘이 있다. 그 속에 마귀의 힘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서 8장의 내용에서 이 한 왕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한 왕은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비유한 것인데 물론 이 다니엘서 8장에 연된 주인공은 역시 아수르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첫 번째 예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대장 티토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군대 장군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킨 군대 장군인데 이 사람이 황제까지 됩니다. 이 사람이 티토스라고 하는 황제가 됩니다. 몇 대 황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 예루살렘의 그 뭡니까? 마지막 마사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사다에서 멸망 마지막까지 3년 동안 끝까지 항거를 했는데 3년 걸렸다.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이 마사다가 마지막으로 함락됐다라고 했을 때 그 함락시킨 장군이 바로 디도스입니다. 이 다시 말해 안티오코스와 디도스를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에피파네스나 디도스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 앞에도 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될 건데 지금 푸틴이 될는지 아니면 푸틴 다음의 대통령이 더 흉악한 자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적그리스도를 비유해서 예언으로 알려주신 은혜의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형, 다시 말하면 얼굴이 엄장하고 괴율이 아주 사악한 자다라고 알려주신 것인데,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행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은 실로 우리를 경악해 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 1절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고 11절로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니다 그랬는데 용이 짐승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다. 그래서 이 권세를 이양받는 이 적그리스도는 누가 이 짐승과 같겠냐, 누가 이 적그리스도와 같겠냐, 누가 이 러시아의 왕과 같겠냐, 누가 이로 더불어 이 러시아의 왕에게 대적할 마음이나 먹겠냐 이 말입니다.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유하여 예언된 이 짐승은 바로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된 적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는 용이라고 또는 옛뱀이라고 마귀요 또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에게 이 권세를 이양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것. 네가 내 말대로 이 천하 권세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줄 테니까 내게 절만하면 내가 이 권세를 줄게 했을 때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래서 천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고 그 모든 영광을 그 권세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바로 권세를 이양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한 손아귀에 휘어잡고 휘두를 만한 강력한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양받은 권세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마음껏 닥치는 대로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거짓 목사죠.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
그리고 1절로 10절까지에는 적그리스도와 11절로 18절까지 거짓 선지자는 한 통속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 이것은 이제 11절로 18절 안에 있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또 누구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 짐승 앞에서 올라온 바다 짐승의 권세를 받습니다. 마귀가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그 바다 짐승은 자기가 이양받은 그 권세의 일부를 또 이 콩고물을 조금 떼가지고 거짓 목사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가 뭘 합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준다. 다시 말하면 오늘 뭐 웬만한 제가 지난번에 어디를 갔나요? 야, 시청에 가니까 시청에 한번 가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기초연금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기초연금이 아니라 과태료 딱지가 나와가지고 그거 신청하려고 하니까 시청으로 가라고 해서 시청에 갔더니 로봇가 그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로봇 아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주무관한테, 주무관님, 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됩니까? 그랬더니, 별것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 알려주고, 무슨 업무는 어디 가세요라고 안내해 줄 뿐이지, 아직은 큰 기능은 없대요. 그러지만 그 로봇가 그렇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로봇가 왔다 갔다 해줘. 근데 그 로봇가 뭐예요? 그 음식을 배달합니다. 음식을 배달해갖고 1번 탁자 옆에 가서 딱 쓰면 1번 탁자에서 주문한 불고기가 이렇게 거기에 선반에 올려져 있습니다. 선반을 갖고 다니니까. 그러면 1번에서 주문했던 그 손님이 그 자기 것 딱 꺼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서빙한 알바 대신에 이렇게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앞으로는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말을 한다, 우상이 말을 하는 것 너무 당연해. 요즘에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 어마어마합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말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고로 여기 계시록 13장 15절에 거짓 목사들을 비유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이 거짓 목사들 역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조금 이양받았습니다. 콩고물처럼 이토록 흉악하게 세상을 장악하며 대살육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들이 뭐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건 누가 합니까? 이게 바로 땅에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겁니다. 이렇게 흉악한 짓을 일삼는데도 온 인류는 저들을 세상에서 가장 선한 자요, 인류를 구원한 오직 믿을 만한 능력자라고 믿어버리게 된다는 이 영. 이게 뒷면을 못 본다. 지금 이 땡명이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근데 그 뒷면을 못 보고 있잖아요. 왜 그래?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환하게 그냥 드러나 있는 건데 저들은 왜 그걸 못 볼까? 감겨서 그렇습니다. 눈이 감겨서. 마치 히틀러를 향하여 온 독일 국민이 한결같이 히틀러를 외치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그의 명령에 통일되고 하나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온 인류가 저렇게 흉악하고 사악하고 악독한 자를 전 세계의 최고 통수권자고 지도자로 옹립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로 왔지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고 이후에 내 이름으로 오는 거짓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는 너무 그를 따르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이유는 절대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비유하여 예언하실 때 엄정한 얼굴이라고 하셨으면 온 인류가 얼굴만 봐도 흘려버릴 것 같이 말이죠. 군세와 영광이 마치 그에게만 있는 듯이 온통 혼을 쏙 빼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기간이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대환란이라고 하는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들의 흉악함과 흉계를 비유하시기를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 인간이 죄에 눈이 뒤집혀 버려서 정확한 진리를 아예 들여다볼 수도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저들의 이러한 엄정한 얼굴 뒤에 감춰진 노략질하는 이리의 성품 그런 생태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저들의 이러한 흉악한 생태를 절대로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릴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결코 저들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땡명이가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해 내가 이제 내 죄가 다 들통났네 죄송합니다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 이제는 발을 못 뺍니다. 예. 이 마귀 특성입니다. 거기에서 회개하면 이게 성령의 은혜인데 그 성령의 은혜를 저는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나는 나가오라 라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심을 우리는 그렇게 하는 저들이 끝까지 선한 종인 척하는 것이 저들의 생태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쏴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생태와 습성으로 말미암아 저 마귀와 저 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이 함께 합성하여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들이 지옥의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목에 다시 말하면 멸망의 지옥에 던지게 된다. 그들이 함께 있는 곳. 3인이 함께 있는 곳. 마귀와 저 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또한 같이 휩쓸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고 영혼들이 될 뿐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갈 곳이 뭐라고요? 영원히 산채로 죽어서가 아니라 산채로 불붙는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19장이 아니라 바로 앞장 18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내 백성아 저들의 그 흉계, 저들의 흉악함에 동참하지 말고 저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무슨 재앙?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져. 이 둘이 그랬는데 누구야? 저 그리스도와 거짓 목사인데 이 둘이 셋이라면서 하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미 가 있고 거기에 나머지 이 둘이 동시에 마귀가 있는 곳으로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럴싸하고 그럴듯하게 위장했으면 이렇듯 온 인류가 한 통속으로 영원한 형벌로 함께 하나도 빠뜨리거나 흩어지지 않고 휩쓸리고야 말겠는가 이 말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흉악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참 성도다운 진정한 신앙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고 이런 흉악함과 흉악한 자들의 정체를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들이 받는 재앙과 함께 죄를 짓는 일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하늘에서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 설교가 바로 이 음성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무슨 재앙? 앞에서 말씀드린 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정확한 그리고 아주 올곧은 그리고 깨끗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더욱이는 이 흉악한 자들 끝까지 선한 종인 척하는 이 가장 이 흉악함에 절대로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참된 성도들 오늘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4절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능히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은혜 마음 청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며 우리의 심령 깊이, 우리의 영혼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진실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며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그 영광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것이 마귀의 것이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고 결코 아버지 하나며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지옥의 형벌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며 이러한 세상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그 능력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추구하며 결심하는 은혜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귀한 축복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으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그리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